당신은 부활의 주님의 증인입니다. 왜 매년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켜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응답 속에 있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오늘 새벽에도 제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 부활주일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부활주일 새벽에 함께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다 희미해져 버렸어요. 저는 그때 부활주일을 그 연합예배 같이 참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꺾이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은 연합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가 최고의 부흥의 때였습니다. 이 땅에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던 재앙과 저주가 무너지고 온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복음이 막 살아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뭘 드려야 되느냐? 진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땅을 봐야 돼요. 여러분 요새 뉴스 틀면 어떤 뉴스 보죠?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요? 마약. 정치, 경제, 사회, 연예인들 지금 마약이 막 파도 물처럼 막. 우리나라는 굉장히 마약의 청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마약 환자들이 어느 나라보다 제일 많은 나라가 됐어요. 어제 어떤 뉴스 보니까 대만에서 약 500kg의 그 마약을 제조했는데 그게 적발됐어요. 한국에 약 200kg가 들어왔대요. 이게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이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뉴스와 모든 것들이 복음 가진 전도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마약이 막 흉흉한다. 그게 아니요. 진짜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 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문제가 발전의 문제가 아니요. 과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왜 마약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정신의 문제만 알아요. 중독이다. 왜 중독이 옵니까? 마약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도박,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지금 연예인들이 지금 막 줄줄이 어려움 당하는 게 뭡니까? 그렇습니다. 성폭력, 음란의 영, 멀쩡하게 생긴 친구들이 그렇습니다. 마약을 먹여서 이상하게 만들어서 집단 폭행하고 지금 그게 계속 뉴스로 나와요. 전도자들은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돼요. 이 부활절 아침에 그렇습니다. 복음 아니면 저 중독자들을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여기 공주 치료감호소 있잖아요. 마약 중독자들 여기다 가둡니다. 일시적입니다. 나오면 또 해요. 제가 마약하는 친구에게 그랬어요. 마약하고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네 인생을 송두리째 완전히 실패시키는 영적인 배후 있다. 영적 싸움해라. 영적 싸움해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봐야 돼요. 이 사실의 증인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자기 육신 벌벌 떨었어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체험하고 나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증인으로 섰어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의 증인,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인,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속에 내가 있어요. 내 산업이, 내 기능이, 내 학업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이 언약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거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잡아야 세상이 어떻다 괜찮아요. 막 세상이 문제가 많다 괜찮아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 가진 자로, 남은 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남은 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별된 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죠? 말씀하신 대로. 자 3절 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장사지는 바.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뭘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죠? 여자의 후손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6절에 두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 앞에서 슬피 울고 있습니다. 보니까 무덤이 열려 있어요. 무덤이 열려 있는데 그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흰 세마포만 개켜 있고 예수님이 안 계셔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이때 천사가 그 두 여인을 위로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말씀하신 대로 영원한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오늘 본문 5절, 6절, 7절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이 만방에 증거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야 돼요.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 이게 남은 자의 천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나를 부르신 이유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드디어 고린도전서 1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 이 부활의 주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내게 오셨어요. 나에게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뭐가 증거요? 말씀이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발견된 사람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 오늘 보면 바울의 고백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 같은 예수를 핍박했던, 진짜 죽어도 10,000번 죽어도 싼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은혜 때문에 살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0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느냐? 날마다 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 속에, 그 말씀 속에 내가 있음이 발견되어질 때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구나.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의 부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체험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 번째로,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나를 증인으로 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남은 자라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남을 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냥 밥 먹고 산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남을 자, 남을 이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야 하잖아요. 여러분, 결혼도 결혼할 이유이시 결혼해야 돼요. 괜히 결혼했다가는 반드시 문제 와요. 여러분 축복합시다. 이유 있는 삶을 삽시다. 이거 내가 이유 있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유 있는 삶, 그게 남을 자요. 이걸 깨달아야 내가 공부한다, 남을 자의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사업한다,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요, 하나님 주신 남을 자의 축복, 그게 내 산업이요. 남을 자의 축복.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은 0.1%를 통해서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남을 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남을 자요.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네게 큰 민족을,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여러분, 이게 남을 자의 축복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 하나님의 축복, 이 언약이 아들 이삭에게 전달됐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남을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능력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리아 산, 거기서 죽음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축복을 발견해요. 그렇구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하셨구나. 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 언약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전달됩니다.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돼요. 이게 성경의 역사요. 이게 바로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좀 야곱이 좀 모질한 사람이잖아요. 외삼촌 나반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이때 창세기 31장 5절에 야곱이 고백합니다. 삼촌이 나를 미워할지라도, 핍박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누가 뭐라고 해도 환경이 어쩌도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어린 요셉에게 전달됐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요. 좀 어려워도 괜찮아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더라. 남을 자의 축복이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여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리스도의 증인, 남을 자의 축복. 할렐루야. 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237개국을 살릴 남을 자의 축복 속에. 왜 내가 사업해야 됩니까? 남을 자의 축복 속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왜 복음으로 키워야 됩니까? 남을 자의 축복 속에. 내가 왜 기능과 내 학업 속에, 내 산업 속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생명을 걸고 헌신해야 되느냐? 남을 자의 축복 속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이 사명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핍박자 사울에게 너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도 문제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성공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0.1%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왜? 하나님 응답하시면 되잖아요. 말씀 성취의 능력으로 내 생각, 마음, 내 모든 발걸음, 내 기능, 내 학업, 우리 가정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돼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너처럼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하나님이 여시는 모든 응답의 문을 체험하는 축복의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남은 자요? 어떻게 하면 남을 자요? 어떻게 하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현장을 살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속에 있으면 돼요. 오늘 보면 9절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로 우리는요 온 땅을 살릴 응답의 사람으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게 바로 남길 자요. 은혜 누리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남길 자.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남길 자입니다. 그게 제자요. 비밀 결사대. 이 시대여 문화를 정복한 홀리 메이슨. 그 남자. 진짜 우리 후대를 살리고 이 후대를 제자로 세우는
렘넌트 미니스터리. 네, 이번 주간에도 참 그 렘넌트를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네가 몇 살이냐 그러더니 이제 40입니다. 야, 너도 이제 나이 좀 먹었구나. 네, 그랬어. 대학교 1학년 때 만나서 19살 때, 벌써 21년 전에. 이 친구가 지금 대덕연구단지 연구원인데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참 어려운 싸움이래요. 이 신약 개발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신물질을 개발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견딜 수 없대요. 왜? 불확실하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번에 몇 년 동안 했던 프로젝트를 지금 계속 할 것인가,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가, 다른 방향으로 틀 것인가 결정을 해야 된대요. 왜? 연구 성과가 안 나니까. 이게 성과가 나면 돈도 되고 명예도 얻고 굉장한 적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 힘으로 맞아. 네 힘으로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해라. 특히 너 같은 연구원들은 진짜 오직의 축복 속에, 유일성의 축복,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누려야 돼. 네가 지금 개발하는 그것이 창조의 능력 아니냐, 말씀 그대로 되는 거 아니냐. 더 빡치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내가 그래서 참 고맙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말을 했어요. 목사님, 언약 하는데 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기다림의 축복을 못 누리면 다 사라집니다. 현실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천하 만민에 가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사명 감당할 것이 아니라 내 몸 하나도 지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느니.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 앞에 치유되어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봤지 않냐며. 영육간에 지금요 참 숨도 못 쉬고 다니잖아요. 요새 가장 이렇게 사람들 보면 마스크는 다 쓰고 다녀요. 그죠? 그 정도로 공기조차도 오염되었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 은혜 받아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표적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음 증거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이 표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표적, 능력과 기적으로 역사하시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하나님이 내가 증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표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메시지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내 산업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내 현장 속에 주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사 모든 흑암들이 무너지고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 앞에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237개국을 살릴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미션, 언약을 이루는 최고의 길,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누리면 됩니다. 이게 남은 자요, 이게 남을 자요, 이게 남길 자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내 산업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온 땅에 증거되어지는 참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게 하시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게 하시고,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셔서 지금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하신 생명의 빛과 하나님 기뻐하신 생명을 받는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인 되시며 나의 능력이며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